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신문에서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부동산은 많아도 친구가 없는 사람,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는데 친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또 친구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스러워집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평균 69명의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62세, 65세 이상 된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산 65세 이상의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부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본 결과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물음에 행복했습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5%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희생물에 불과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리 판단이 부족한 청소년, 그리고 감정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알 정도 된 나이에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하면서 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고 답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결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많아도 친구가 없는 사람, 이 말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만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놓쳐버렸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부자이면, 혼자 있어도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소외 속에서 방황하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에 빠져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이런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서 주변에 아무 사람 없이 홀로 고독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축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이 휘청거리는데 누가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었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날 붙들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몸이 건조한 삶이겠습니까?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참 좋은 친구가 내 인생을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억만금의 물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하는 격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한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생각날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을 때 허물없이 만나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내가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에 달려와서 함께 손을 잡고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랍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친구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줄 친구가 없습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줄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생각에 친구가 있기는 한데 나쁜 친구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와 같은 친구들, 악마와 같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불행의 시작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좋은 친구가 함께하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손 붙잡고 함께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친구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항성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 정말로 함께해야 할 친구입니다. 내가 감히 친구라고 먼저 말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이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그 사람이 댐댐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이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에서 친구가 된 겁니다. 이것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지요. 아니, 종이었는데 나를 친구로 대접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좋은 분, 이 좋은 친구를 거절하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친구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라 불렀습니다. 세리를 찾아가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과부를 찾아가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구 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로서 모든 것을 다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친구로 여기고 주님의 친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의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부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친구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부탁과 바람을 존중합니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친구가 있다면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친구의 뜻, 친구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좀 심하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뜻,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 헬라어로 보면 그 말의 어근이 무엇이냐면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듣다가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는 별것 아닌 것을 얘기해도요, 친구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들어줄 일고의 가치가 없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다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편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는 이런 사이인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부부간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나가보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떠벌이가 됩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바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 대접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바람, 주님의 원함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바람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말씀의 바로 뒤에 보면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지만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들 간에 시기 질투하지 말고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이파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발걸음만 들어놓으면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왜 그러지? 정말로 사랑이 넘치네. 이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도 예수님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있고 이 친구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다 예수님을 놓고는 정말 그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친구들끼리 서로 미워하면 누가 제일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기가 막힐 지경입니까? 3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 이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 둘 간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일 거북스럽겠습니까? 이 친구가 제일 거북스러운 거예요. 저걸 어떡하나?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화해시키나? 아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면 내 친구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 이거지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친구로서 대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주님의 친구 사이에 미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친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도님들끼리 어떤 일이 있어도 불화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친구 관계라 했을 때에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있으면 친구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도 털어놓지 못할 것을 친구 사이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친구 사이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들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한문에서는 친구를 직이라고 그럽니다. 알지자에 몸기, 자기 기를 써서 친구를 직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친구라는 말입니다. 나를 알아주어야 친구라는 말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친구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다 털어놓아도 흠이 되지 않고 흉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덮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제부터가 언제부터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 주었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그 직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생애의 마지막 단계, 가장 마지막 단계에 오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는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죽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할 수 없어서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비밀,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털어놓으셨습니까? 내 비밀을 예수님 알면 부끄럽다고, 예수님 알아셔도 안 됩니다. 아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면 안 됩니다. 알까봐 오히려 꽁꽁 싸매어 놓아서 내 가슴 속 깊이 묻어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병이 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털어놓으면 단방에 해결될 텐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감추어 놓았다가 끙끙거리다가 허물어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천국의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내 삶의 작은 비밀, 요만큼도 되지 않는 그 비밀, 가시와 같은 그 비밀, 그것 하나 털어놓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붙잡고 하지 못할 이야기들, 주님께는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고 여겨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구 대신 예수님께 한번 털어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고 정말 몇 년을 끙끙거리면서 해결하지 못할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다 안 되어서 마지막에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더니만, 그러냐고, 내가 아주 좋은 병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몇 달 진료해서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면 진작 얘기했으면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친구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꼭 숨겨놓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친구일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비밀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친구로 두셨는데 여러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비밀 없이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이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같이 이제 자취를 하는데, 때로는 이 친구 집에서 용돈이 오고 때로는 저 친구 집에서 용돈이 오는데, 용돈이 오면 서랍에 같이 놓고 같이 쓴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집에서 10만 원 올 때 있고, 저 다음 때는 또 이 집에서 20만 원 올 때 있고, 또 반대로 올 때도 있는데, 내 돈, 네 돈 따지지 않고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필요한 것 사고, 또 반찬도 사고, 용돈도 쓰고, 그렇게 같이 쓴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산하셨다면, 주님께서 따지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목숨이 얼마나 높고 고귀하신데, 이 세상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따지셨다면,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무지랭이 같은 제자를 택하셨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나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겠습니까? 친구 덕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왕이면 빌라도를 친구로 택하고 헤롯 임금을 친구로 택하고 대제사장 누구인지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 다 만나서 친구하자. 이렇게 했으면 십자가 죽으실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떵떵거렸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도움받지 못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정말 촌뜨기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밥 한 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5,000명이나 줄줄줄줄 따라 나오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그냥 손만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그 능력이 그만큼 빠져나가자면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그 희생, 이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따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친구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져버리면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해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조금 헌신해야 하는데, 시간도 물질도 때로는 내 명예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일해야 하는데, 그것 붙잡고 친구 대신 주님의 눈길을 외면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 대신 주님을 섭섭지 않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일이면 몰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포항 성도교회는 다를 줄 알았어. 내가 포항 성도교회의 권사님, 포항 성도교회의 장로님, 이 친구는 내가 다를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해도, 뿔뿔이 다 떠나가도 이 친구만큼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현장에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요, 주님이 숨 거두실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특별히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 다른 친구 생각하니까 소용없지만 포항 성도교회 이 친구들 생각하니까, 그래, 날 외면하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이 친구는 할 줄 알았어. 다른 교회는 못 맡겨도 성도교회는, 성도교회 성도는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 좋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친구가 진짠지 가짠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내 시간을, 내 명예를, 내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친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고난을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 친구를 버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없나?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없나?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없냐? 또 이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내 일생에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예수님 친구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험난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친구 대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 친구의 마음을 섭섭지 않게 해주리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예수님의 친구됨을 결단코 내려놓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구의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